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로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더욱 무서워할 이시이며 둘러있는 모든 좌우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며 주의 원수들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녹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리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긴 52절까지 되어 있는 시편 8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하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광야길에서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이고,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그 다음 단어는 백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은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출애굽의 경험을 했고 광야를 건넜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던 그런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을 두 번째 단어로 꼽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둘 사이를 묶어주는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뭐 서로 약속을 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조건을 걸고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언약의 대상자였던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에 길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언약을 깨트렸던 그 백성 징계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의 백성이 너무도 참혹한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서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언약을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데 그 첫 번째로 나는 누가 하나님 같으리까?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이 고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 능력, 또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 전능하심, 이것을 마음껏 고백하면 누가 하나님 같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라합으로 표현되는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 같겠느냐 말하면서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남쪽에 이제 다볼, 북쪽에 헤르몬,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3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누가 하나님 같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 같을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최고시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하루 종일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다윗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과 언약 맺으신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나단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신탁한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에게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기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하에 다윗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다윗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였으되 20절 말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 인자함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며 이제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8절 말씀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윗을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셔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왕조가 계속될 것을 이렇게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은 참 좋겠다라는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참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언약 관계에 놓이게 하신 것 정말로 나는 참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좋겠다. 이 고백의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참 나는 다윗처럼 참 좋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 언약의 관계에 나를 포함시키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간직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부터 이렇게 표현하면은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왜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제 32절 말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멸하리로다. 그 죄는 어떤 이야기냐? 31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내 율법을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회초리가 엄청난 시련이 그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짐작컨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 있었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9절 언약을 미워하셔서 관을 땅에 던지셨고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셨고 다 탈취당하게 만들고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원수들의 손을 높이 드셔서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젊은 자는 날이 짧고 수치로 덮으셨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46절 말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쩌면 이 재난의 시절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제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47절 49절 말씀,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드디어는 마지막 구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라고 아주 비탄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언제까지입니까? 성실하심이 어디 갔습니까? 인자하심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그리고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같으니 누구겠습니까? 다윗은 참 좋겠다. 그리고 언제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주의 구원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 재난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원히 찬송받으실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